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아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저희가 잘 알아야 되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도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서를 통하고 갈라디아서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이 야고보서는 왜 반대로 대조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말씀, 서로 상충되는 것이냐, 또 이런 것을 가지고도 또 논란이 있고 또 연구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지금 서로 상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율법의 행위로 구원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진리이고, 그리고 한번 믿어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했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행위는 참 믿음이 동반되는 행위의 열매를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옛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 그 상태는 믿지 않으니까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통해서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행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도 다 차이가 있지만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콧물 눈물 다 범벅돼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짖으면서 용서해달라고 또 용서해 주실 줄 믿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 콧물로 쏟고 또 하나님 말씀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그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행위로서. 감격하고 감사한 사람의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죠? 그 열매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열매 행위. 왜냐하면 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셔야만 됐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유는 저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그러면 믿음의 행위의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있는가? 행위가 언제나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통치, 하나님의 계획, 심판, 보상 등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읽고 또 직접 체험하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보자면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고요. 때때로 전혀 마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또는 불신자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키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벌써 마음에서부터 이 마음이 굉장히 해이해지고 형식적이 되고 마음이 굳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한 너무나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행위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 중에는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선하게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생각, 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치만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이고 맞습니다만 자신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하는 가지고 있는 책임, 그래서 언제나 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크게 얘기하는데요. 자신이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성도는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찾기가 힘들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결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에 그 해당하는 그것이 이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있느냐, 나에게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자기 스스로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질문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정말 친밀한 관계, 그 교제를 하면서 내가 지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아주 자신 있게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라고 성령님에 의해서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 성도를 참으로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그것이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종인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찾기 힘들다는 사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너무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다른 누구를 생각하기 이전에 과연 나 자신이 어떠한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내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시고 아시고 선택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부르시면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질문이 그 어떤 질문보다도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속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하루아침이나 또는 단기간에 급변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닐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참 우리가 볼 때 하나같이 우리가 게으르게 미루면서 좀 안일하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로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제목을 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단정적으로 정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17절과 26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단정을 하셨습니다.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분명히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내용이 쉽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예를 들어서 21절에서부터 보면은 아브라함과 또 지금 이 창녀 라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독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0세의 약속대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다 못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먼저 낳은 자녀가 있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씨는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하신 이삭입니다. 이삭.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바쳤습니다. 독자 이삭임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고 했습니다. 친구. 그런데 그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열매로서 행위로 나온 것입니다. 이삭을 바쳤어요. 바치려고 했습니다. 바치기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돌칼을 빼앗아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찔러 죽이셨어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죽이지 않게 하셨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행위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녀 라합도 마찬가지였죠. 창녀 라합은 이 여리고성에 전혀 유대인도 아닌 그리고 창녀였던 라합 여인이었는데, 이 여자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그 소문을 들은 것만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민족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정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도망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동반된 참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 행위의 열매로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기생 라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24절에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믿음만 있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정말 참 바른 행위, 하나님을 위한 행위.
그리고 그것은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마음이죠. 속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속 중심과 마음을 가장 먼저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령 내가 정말 화를 잘 내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나는 화를 너무나 잘 낸다라고 했을 때 그 정말 화를 잘 내는 그 하나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고군분투하면서 이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화내지 않고 오히려 항상 감사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씨름하는 기도를 하는가? 내 중심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 이걸 내가 바라봐야 되고,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내 행위가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더 가까워진 이 순간에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렇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 원하시죠. 그거는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쉽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행위가 없으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행위가 없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잃어버리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힘이 없고 사람들이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주님이라고 하는 그 아도나이는 내가 종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은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내 생명과 내 인생이. 우리는 이걸 너무나 머릿속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는 이걸 믿는다고 하고 정말로 믿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에서, 참 믿음에서 동반된 행위가 나오는가, 열매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요즘 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걸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내 자신 스스로도 그렇고,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어서 포기가 쉬워서가 아닙니다. 마음과 의지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문제 쟁점은 바로 우리 주님께 대한 마음, 크게 두 가지로 쉽게 말하자면 사랑과 경외죠. 주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쉽게 놓친 마음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애통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면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러면 왜 우리는 주님께 대한 이러한 마음이 쉽게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정반대인 주님을 위하고 주님께 대한,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참된 그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내 욕심에 의한, 내 욕심을 추구하고자 하는 온갖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에 마음을 쉽게 쏟고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께 대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더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딜레마와 같이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영적인 고민이죠. 영적인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정말 마음이 안 좋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사도 바울을 보자면 너무나 사도 바울은 성경에 다른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찾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처럼 너무나 성령님 안에서 확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하는 자 된 것처럼, 이미테이시거든요. 이미테이트는 모방입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따르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나를 따라하는 자들이 되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는가? 분명히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고, 우리는 분명히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 분명한데, 우리는 어쩌면 언제부턴가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너무나 손쉽게, 너무나 쉽게 내려놓고 포기하거나 그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때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닌 걸 분명히 알면서도요, 느끼면서도.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성도들과 신약시대 성도들의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자면, 이 아브라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창녀 라합이나 뭐 다니엘이나 구약 성도들은 이 생존과 관련된 일이 많이 있었죠. 생존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시험을 받은 자들입니다. 테스트 오브 페이스, 믿음의 시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창녀 라합, 다윗, 다니엘 이러한 구약 성도들의 경우는 지금 당장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 있고, 현실적으로 이것이 그들의 믿음에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시험받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다고 하자면, 오늘날에는 물론 저희가 아는 것처럼 소수의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자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라든지 이슬람권 국가에 거주하는 성도들이라든지 선교사들이라든지 이스라엘 메시아닉 주들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핍박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가자나 세계 지금 분명히 소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 중에서 정말 생존과 관련해서 목숨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러나 대다수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의 모습을 보자면 우리 다 포함해서 마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믿음의 시험은 어떤 현실적인 이러한 생존과 관련됐다라기보다는 영적인 부분과 더 관련되어서, 당장 구약 성도들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않았잖아요. 성령님은 신약시대에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신약시대에 본격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각 성도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영적인 복으로 굳이 차이를 따지자면 오히려 신약시대 성도들이 더 복을 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2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없이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는 성령님의 더 풍성한 영적인 복을 받는 우리들이고, 우리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생존에 관련돼서 죽음을 죽어야 되는 어떤 긴급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평안하고 풍요롭고 넉넉하고 자유롭고 안정적인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험을 구약 성도들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셔서 정말 풍요롭게 해주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너무나 쉽게 그들을 구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풍요롭고 넉넉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마음을 안타깝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관심 있게 찾고 힘쓰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고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있었죠. 그리고 어느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스스로 가장 선하게 아시고 행하시고 일하시는데 왜 성도들에게 마음과 행위를 요구하시는가? 여기서 마음은 믿음을 말씀하고 행위는 말씀 순종을 말씀하시는데 왜 요구하시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해서 무지하거나 잘못 배웠거나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 성도와 친밀히 가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세요.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또 더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얼마나 여리고 또 작고 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바람은 이 자녀가 스스로 직접 경험하고 배우면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정말로 그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3번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시는 그때에 제자들이 다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영은 원하되 너희의 영은 원한다. 그러나 육이 약하다.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다. 육이 약하다. 우리도 정말 마음은 있지요.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너무나 육이 약하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을 하지를 않아요. 실천을 잘 행하려고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점점 더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무뎌지고 점점 더 안일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점점 굳어져가는 그러한 것을 조심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종들이 가지는 믿음의 근심 중에 큰 근심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선배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말씀을 전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수십 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전하셨겠어요. 말씀 많이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면서 성도님들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했음에도 물론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제 눈으로 보시는 거지만 그 영적으로 믿음의 어떤 그러한 근심이신 거죠. 본인이 기대하신 것만큼 성도님들이 변화가 되지 않은 모습을 보실 때 또한 자신도 이렇게 오랜 세월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한다고 살아왔는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내가 기대만큼이나 변화되지 못한 부분, 내가 여전히 아직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거룩한 믿음의 근심과 그러한 근심을 하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 물론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성화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져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내가 하고 있는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영광과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그 높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잘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참 인정해 주시고 너가 참 잘했구나, 그거 참 하기 어려운 일인데 너가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너가 그걸 이겼구나, 말씀을 지켰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 그러한 열매들이 나와야 될 텐데 조금씩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은 참 좌절할 때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 아주 하나님께 대한 큰 이 책임감을 가지고 아주 무거운 느낌으로 느끼면서 큰 고뇌에 빠지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왜 내 자신이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지 않을까,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볼 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단정적으로 성령님에 의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현재입니다. 지금 완료가 아니에요. 완료된 표현이 아니에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현재 시상이에요. 시상은 이제 이 헬라어 원어적인 특징이 있는 건데, 이 시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완료 시상,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또는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반복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사도 바울이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라고 했거든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이, 자신의 그 옛사람은, 죄짓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있고 계속 그 상태라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가, 그 옛사람이. 그러니까 자신은 계속해서 이 육체가,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계속 그 상태로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믿은 거예요. 믿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달리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은 늘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지금도 못 박혀 있고 계속 진행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못 박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고 이걸 의식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신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신의 옛사람을 계속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어떤 훈련,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열매, 그 행위의 열매. 그래서 자신은 옛사람이 계속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이제는 자신이 새 사람으로, 성령님에 의해 인도받는 새 사람으로, 이젠 자신의 삶이,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위해 내주신, 그리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산다. 이거를 너무나 분명히 믿고 이걸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래서 지금 계속 못 박혀 있는 걸로 계속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못 박혀 있다면, 못 박혀 있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가서 죄짓고 그 옛사람의 그 성향대로, 특징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못 박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언제나 사도 바울은 기억하면서 특별히 주님 빌립보 4장 14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하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능력만 의지하고 힘입으면서 늘 나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비슷한 똑같은 말씀으로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된 접붙여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로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참된 믿음이 동반하는 행위가 없는, 변화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 모습, 그 죄,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그 옛사람, 나의 그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나는 지금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만 힘입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 주님만을 위해서 행한다.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만을 위해서 행한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이 믿음에 참 이 입각한 너무나 참된 행위가 나오는 그러한 이 새로운 인생, 그러한 삶, 정말로 주님께만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님으로만 강권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서도 동시에 자신도, 사도 바울 자신도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정말 이 죄인 중에 자신이 우두머리라고 할 정도로,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할 정도로 자신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갖다 주고 죽이는데 함께했던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자리에도 자신이 증인으로 서 있었던 그 자신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가 볼 때는 구원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안 돼야 되는 자신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특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이 됐기 때문에, 그 자신으로 여겨주셨고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배은망덕하게 행하거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그 옛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정말 뼈에 참 사무치는 그러한 처절함과 그러한 안타까움과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물론 성령님의 은혜와 함께 은혜이지만 자신도, 사도 바울 자신도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거를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한 인생이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하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자신처럼. 저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같은 마음이고 같은 간절함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러한 영인데, 중생한 영인데 정말로 우리 육신이 약해서, 이제는 그걸 핑계 삼으면 안 되겠습니다. 핑계 삼으면 안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면 나는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주님의 능력이면 뭐든지 가능하다. 주님은 전능하시다. 이거를 분명히 믿고,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못 박혀 있다. 그걸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주님 위해서 살아가시는 참된 행위가
있어서 그 참된 행위로서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을 다시금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영은 원하지만 저의 육이 약하다고 제자들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육이 너무나 약하고 의지도 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저희의 의지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정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언제나 주님의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그 전능한 능력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변화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이 동반된 행위가 있는, 열매가 있는 저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